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광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에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초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신년 연초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어제 오늘 또 1박 2일 또 우리 신년 수련회 오늘 또 기도에 함께 좀 동참했고요. 어떻든 또 새해를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도 받았고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일부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자, 시간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벌써 2019년이 과거가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셋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자, 오늘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과거에 영향을 입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오늘 영향을 입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나 또 미래는 이제 앞으로 올 건데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고 있는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미래가 더 멋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면,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나의 영적 상태로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해가는가, 그게 결국은 사실은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 미래가 그날이 그날 그런 미래가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또 지나온 과거가, 결국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사실은 잘했던 못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따라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를 검토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건 없어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늘을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미래로 나와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를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응답 안 오면 그건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하나요? 여러분, 기도는 왜 기도하느냐? 사실은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든 응답이 안 오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가다가 보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인간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그 은혜를, 그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뭐냐? 그게 보이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명을 생각하면서,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그 층층 시하에 10명이나 된 그 형들로 하여금 구박도 받고, 구박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잃은 것도 억울하고 서럽고 힘든데 그 어린 시절을, 근데 요셉이가 그 어린 시절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실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요셉이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도 요셉이 누렸던 것은 남들은 모르지만, 요셉을 데리고 가는 장사꾼은 모르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 이렇게 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셉의 삶 속에 그냥 묻어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남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자,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왕궁에서 40년 동안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모세가 회복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비록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살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관계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자,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곁에 누웠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릴 때 사무엘이 회복했던 게 뭐냐?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기도의 비밀을 사무엘이 어릴 때 터득을 했어요. 자, 다윗이 양치기 목동할 때 가장 외로운 시간에 그가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다윗이 찬양의 영권을 언제 회복했냐? 목동 시절이에요. 외로운 시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영적인 힘을 다윗이 사실은 회복을 했어요. 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사야가요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를 저으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뭘 발견했느냐? 나의 죄성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이 광경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때요 천사가 성전에 핀 그 숯불을 들어다가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거기에서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기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사야 뒤에 계속해서 파수꾼의 비밀, 만일의 깃발을 들으라고 하는 복음이 아주 가장 진수적인 이야기를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보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사건을 이사야가요 본 사람 이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기도의 힘 속에.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구했던 게 뭐였어요? 선생님에게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영감, 갑절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사야가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그 성령의 영감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선생님 엘리야에게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이미요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그 시대에 선지생도를 키우면서 뭐가 필요한지 시대를 내다봤어요. 엘리사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시대의 선린생도 렘넌트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기도 속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자,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꼬꾸라졌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냥 강한 빛으로 내리쳤어요. 사울이 꼬꾸라졌어. 눈이 감겼어. 며칠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종 사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너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아나니아 가기가 조금 두려워서. 왜?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가서 기도해 주어라. 자, 사울이요, 곧 바울이, 동일 인물이니까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귓전에 떠나지 않은 그 음성, 깊은 기도 속에 사울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자, 전도의 현장을 다니다가 사도행전 16장에 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그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가 들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증거된 순간이었어요.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다가 바울이요,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탔어요. 거기에 백부장, 선장, 많은 군인들.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가판위에 나와가지고 참 바람 좋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죄수로 가는데 어디 가판위에 나와서 좋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저 배 밑에 감금이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이 그 배 밑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칠 때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말씀한 것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 셋집에 감금되었어요. 그 로마 감옥 셋집에 감금된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그 힘 속에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의 제자들을 키우고, 오늘 저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결국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밤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표시가 안 납니다. 사실은 가장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다른 행동은 행동을 하면 금방 행동이 나타나지만 기도는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군생활하는 쫄병이 어디 무릎 꿇고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요? 취침 나팔 소리 들리면 모포 뒤집어 쓰고 딴 사람이 전혀 모르게 누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렘넌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전철을 타고 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있던 전철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니까요. 기도는 그 어떤 것에게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인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기도.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결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미 벌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다니엘이 다 알았어요. 오늘 여기 사실 10절에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다니엘이 이미 벌써 간신배들에 의해서 왕에게 간청되어서 지금부터 왕 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라고 하는 어명을, 왕의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어인을 찍으면 법이요, 법을 어기면 죄요,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다니엘이 몰랐느냐?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도 어떤 상황인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알고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요, 여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나 로마서예요. 거기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몸 상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알고도 믿었어. 뭘 알고도?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손해가 올 줄을 알고도 내가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사실을 선택한다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손해가 올 줄을 내가 알고도 나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체질이 습관화됐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미 벌써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체질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가 되어지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실 이 다니엘은 지금 위기가,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죽느냐 사느냐, 사실 죽느냐 사느냐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는 걸 알고도 했어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시간표가 기도할 시간표인데 그 시간을요,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기도는 위기 때 사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평상시에 되어져 가는 것이 기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우리는 늘 발에 번쩍하고 불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요. 사실 그때는 기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했다는데 무슨 감사 기도했겠는가? 뭐라고 감사 기도를 했겠는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 죽음의 위기,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왜 연락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던 다니엘이 죽었나요? 죽었으면 성경 기록도 안 되겠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시간상 뒤에 있는 이야기 이미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응답이 와도 좋고 응답이 안 와도 좋고 기도는 하나님을 누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결국은 그 힘 가지고 이겨갈 수밖에 없는, 이겨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우리의 대망의 365일이 열렸어요. 벌써 며칠 지나갔어요? 3일 벌써 지나갔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속에 있더라도 평상시 하나님과 깊은 기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결국 기도의 제목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오늘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는 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이해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한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결국은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원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걸어온 3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언약, 그거 붙잡고 왔어요. 사실은 몇 단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언약이 변하지 않기에, 이 언약이 맞기에, 절대적인 언약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전도 대열 속에, 이 언약을 전하는 전도 대열 속에 왔어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대열 속에 왔어요. 왔다면 걸어갈 30년도 결국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야 미래가 소망이 있고, 미래 30년이 소망이 있으려면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후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고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렘넌트 7명들이 가졌던 그 기도의 비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실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내다보며 오늘 전 성도가 기도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